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가격이 합리적이다. 특별히 가성비가 뛰어나다.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합리적이다라는 말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론이나 어떤 맞는 어떤 법칙, 뭐 이치에 합당한 거,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는 말 뜻은 좋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 모든 삶을 다 합리적이라고 풀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자, 우리 특별히 뭐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놓고 있으면 일단은 주말 시간에 쉬지를 못합니다. 저녁 때도 내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은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또 아이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보면은 합리적인 게 진짜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주위에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삶의 행동, 패턴들이 다 나한테 과연 유익으로 돌아올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나는 이익이 있는데, 나에게는 유익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만약에 합리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반찬도 만드시고 남편분 밥도 챙겨주고 자녀들 밥도 챙겨주는 이 모든 것은요, 합리적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굳이 다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남자 여자의 역할이 옛날에는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자라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도 합리적으로 본다라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이 되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예요. 위치로 본다라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위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 출발을 해서 제가 이제 목적지를 대전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어디를 지납니까? 큰 도시. 일단은 뭐 서울 쪽을 지나서 보통 수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또는 용인도 지나가고. 그런 것처럼 에베소와 서머나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한이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요, 지나가야 된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래서 오늘 서머나라는 이 도시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먼저 이 에베소 상황에서 보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에는요, 특별히 합리적인 문화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문화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시간 내에 모든 제국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차라리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재화라 그러죠.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양식도 그렇고 다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은요, 하층민들은 다 동원이 돼서 다 죽임을 당하고 얻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요. 로마가 지배를 할 때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뭘 해주냐? 길을 다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해주고요. 상하수도 공사도 해서 다 모든 걸 해주니까 기반시설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은 디지털 유목민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요. 지금 우리는 방송 이런 설교나 여러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도 서버를 구축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가 그 모든 것을 다 깔아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러 여러 도시들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깔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배층 사람들은 오히려 무역도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서 합리적인 문화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로마가 어떤 문화 위에 세워졌습니까? 헬라 문화 위에 세워졌거든요. 헬라 문화가 뭐냐? 그리스 문화입니다. 바로 그리스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 그리스의 철학이 참 발달되어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 그리스 신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들이 타락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런 밑바탕 위에 이 로마 문화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성한데 정신 문화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문화의 받침은 정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솔직히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밑바탕, 정신적인 부분이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합리적인 문화도 이 정신적인 문화를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음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항상 자기들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워낙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우스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우스 신을 섬기니까 여기서 섬기고 난 이 고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당시 모든 고기는 다 신들께 바치고 난 고기들이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파티하고 고기 나눠 먹고,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제우스신을 섬기는 의식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같이 막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우리 또 권사님이 섬기는 헤르메스 뭐 어떤 신, 다른 신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의식을 치르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근데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료들, 이 동역자들, 또 함께 일하는 동업자들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문화 위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서문학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 6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는데 그래도 너희 칭찬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너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되게 쉽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합리적인 문화가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택한 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교리인데 저 니골라당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짓는 이 행동은, 이 범죄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체는 나한테 죄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율법은 이미 끝났으니까. 자, 이런 비슷한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전혀 뭐 구원이라든지 나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이게 그 당시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행위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아, 나도 저거 보니까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도 믿고 또 나 사업도 해야 되니까 관계도 맺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합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합리적인 부분을 목숨 걸고 지켰던 교회가 오늘 등장하는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개념이고 3차원 공간에 있는 그냥 하나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죠.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뭐 십자가 달려 돌아왔다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옛날에 강성한 도시였다가 완전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싹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다시 복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도시가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요, 밑에서 보면은 이 서머나라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거대한 신전들이 마치 왕관같이 하나 신전들이 왕관같이 있어가지고 서머나가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이 된 겁니다. 이 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그것을 알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서머나라는 도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계획 도시면서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근데 부자 도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합리적인 도시인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좋은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최하층민,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산다라는 게 기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같이 읽을게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한 사람은 로마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했거든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까지 본다라면은 우리라면은 합리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신앙을 합리적인 걸로 풀 수 있을까요? 한번 풀어본다라면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신들을 뭐 음란하게 섬기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이제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때려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가장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요. 간증하러 이렇게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보조교사로 그 활동했던 이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간증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을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알아보려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럼 저 뒤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이야기에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가? 아니 그러면 그만두면 그 생계는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굳이 아니면 본인이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그만둔 거를 그렇게 말을 했는지 뭐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신앙의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과연 진짜 이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상황들이 지금에 있는 이 부분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의 합리적인 부분은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다른 말은요. 나는 기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시기도 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삶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삶을 보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 자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은 내가 벌써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맛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도 솔직히 다 그랬잖아요. 저도 다니엘 기도에 그냥 몇 번 참석하고 본 적이 있었지만 온 교회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여기 가서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참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합니다. 생활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가 밤 10시 딱 기도회 끝나면은 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막 아침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지난 한 주간은 이 포천 쪽에 그 집중 세미나를 가가지고 하는데 온 에너지 쏟아 부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는 또 이게 일어나서 해야 되고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하는 모습 보면은 와 진짜 좋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인 겁니다. 우리 밤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 안 하고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도하니까 훨씬 더 잘 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경험한 만큼이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어떤 걸 해가지고 이걸 응답받았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만큼은 어떤 잡념 생각 안 들잖아요. 어떤 두려운 생각 여러분 듭니까? 안 들잖아요.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은요,
내 삶이 한 번에 바뀌어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쫓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환경 자체도 되게 큰 거는 맞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환경을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지금 환경보다는 일단은 제가 더 중요한 거고, 저와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사실 문제는요, 오늘 이 뒷구절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걸 고난이라 그래요. 환난은 내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환경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저도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틀어서 요약하고 줄이고 압축해 보면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내가 거기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초연한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끊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는 이런 분위기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누구한테 간증할 때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은요, 진짜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이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다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기 나오는 이 10일이라는 것은 숫자의 1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참고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고난은요, 지금 이때가 쓰여질 당시 때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였다라면 이때부터 200년부터 300년까지 엄청난 박해가, 이때까지는 간헐적인 박해였는데 이때부터 나서 200년, 300년요, 약 200년간은 거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만으로 내 삶을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던져보시고, 이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저도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구나, 정말 이거구나라는 이 확신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고, 그 눈빛을 알게 되고, 그 눈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내 인생을 비추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서문학교에 있어서 합리적인 거는요, 여기는 목숨 걸고 그 니고라당의 행위 또한 지키지 않았고 생명 걸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게 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항상 가난해 살아야 되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기도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보십시오.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요. 많이 누리시고 계속해서 뭐 나는 기도하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없이는 내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